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악의 세력들과 싸우시기 위한 그 군대를 세우시게 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과 싸우시는 그 영의 천사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악한 날에 그 일어나는 세력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위해서 군대들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군대들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겠고,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탄자가 나타나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고 그 뒤를 따르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군대, 이 하늘에 있는 군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바로 이 14만 4천 이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 이하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겠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찬송하는 그 소리, 하나님의 종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이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종들이 내는 찬송 소리가 바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내는 소리가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나게 되고, 이 소리가 바로 계시록 14장에서도 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요한이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이 시온산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장막에 어린 양이 서게 되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내는 소리는 바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또 요한이 듣기에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내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그 같은 소리가 난다고 요한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와 이 큰 우레소리가 바로 이 어린 양과 함께 선 그 14만 4천이 내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일하는 그 두 증인을 통해서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대부분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아서 세워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또 전 3년 만에 들어가서 그 두 증인에 의해서 또 인침을 받는 자들이 올라와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와서 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내는 소리가 바로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것.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본 말씀처럼 요한이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는 바로 하늘의 장막에 선 그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의 소리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지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셔야만 세워집니다. 14만 4천은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셔야만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두 촛대가 전 3년 만이 끝나고 이제 하늘로 올라오게 되고, 그들도 14만 4천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이 될 자도 있고 되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제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그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서 죽는 자와, 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자,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4만 4천에 들어갈 자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서 죽는 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고난의 불무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남은 4분의 3,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그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인침을 받을 사람은 예수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던 자들 중에서 인침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였다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되는 것이 왜 큰 복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이고,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세우는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세우는 그 역할을 의의 나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환란에 들어가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세울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 14만 4천을 세울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 공의와 바로 그 공의를 통해서 연단된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세울 때는 교훈 위에 교훈을 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세울 때는 십자가의 교훈으로 이 군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하늘의 일을 가지고 이 군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말씀해 보면 뿌리는 방법, 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사 가르쳐 주셨고, 이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세울 때는, 하늘의 군대를 세울 때는 심는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방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는 방법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습니다. 이 뿌리는 방법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거두는 방법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군대를 세울 때는 십자가의 교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일을 가지고 이 군대를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바로 지혜의 교훈이고, 이 지혜의 교훈은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고, 바로 그의 증언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 우리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을 한다고 하셨고, 우리가 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하늘의 일이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세우기 때문에 의의 나무들은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진리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을 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났다는 것과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함으로 세우심을 받으려면 이 진리의 말씀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바로 그 진리가 되겠고, 이 공의가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그 지혜라는 사실이고, 이 공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래서 그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의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자,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게 됩니다. 이 뿌려진 공의가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이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동쪽 나라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공의로 불러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동쪽 나라에서, 동쪽 방향에서, 동방에서 공의로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의 칼과 그의 활로 그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다스리고
싸운다는 것.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동쪽 나라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동쪽 나라에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동방에서 나타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공의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이스라엘 12 지파가 되겠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이 함께 모이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 자,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자손에는 육신의 이스라엘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많은 각 나라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자, 1차로는 그 불순종하는 육신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자, 2차로는 오늘날의 예수 믿는 백성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연단에 들어갑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은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한 연단이라는 것.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게 되고, 그 거룩한 행위를 가진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은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각 족속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무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사실이고, 이 백성들이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어린 양 앞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무리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각 족속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역시 그 아까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선열이 그 옷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주 틀을 밟게 되고, 그 포도송이 바로 악인들이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밟힘으로 그들의 피가 뿌려져서 그 의복을 더럽히게 된다고 이사야서 6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증언을 해 놓으셨다는 것. 역시 아까 그 공리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자,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공의가 동방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쪽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 46장 10절 이하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아까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런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바로 동쪽 나라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자, 이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고, 이 동쪽에서, 이 동쪽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나라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되고, 이 동쪽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말이고, 시초부터 우리에게 알리신 종말,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그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인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나무들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일을 회방을 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이 일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의 미혹에 속지를 마시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거짓된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를 말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인나무들이 무장을 해서 그날에 저 뼈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뼈들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될 때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뼈들이 일어나서, 그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이
하늘에 있는 군대의 대부분은 뼈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그 뼈들이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뼈들이 되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가 하는 말씀, 이 지혜의 교훈을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를 그대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5절 말씀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이 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증언은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1차로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십니다.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의의 나무들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고관들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그 아수르의 세력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는 그 14만 4천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하늘의 증언,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증언,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과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지혜의 증언, 이 증언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장을 해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를 이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